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이 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게 유월절 피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곡식을 심어가지고 50일 만에 거두어 들였다. 그게 맥추절. 그런데 그 절기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요. 곡식 거두는 거는 육신적인 거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곳에 망아다락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 인도가 여러분이 만약에 안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 내주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성령 인도 받는 게 불가능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알고 있고 갖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알고 갖고 있어도 복음화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건 또 달라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화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자, 복음화가 됐다, 안 됐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문제와 사건, 큰 어려움 와보면은 표가 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이걸 만나면 그걸 알게 돼요. 복음화가 됐다? 이 사람은 그 문제와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떤 반응이 오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집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모르면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어지고 내게 집중이 되어지니까 자꾸만 문제에 빠져. 어려움과 더 큰 갈등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그 틀에 내가 갇힌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내게 상처가 자꾸만 쌓여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 하니까 이게 불신앙으로 연결이 딱 되져요.
그러니 그 불신앙 공격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복음화된 걸 알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요걸 당했을 때 사람 때문에 갈등, 그때 보면 알아요. 복음화된 사람은 당연히 복음이 적용이 딱 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감사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갖고 있어도 나는 안 되는가? 나에게 적용한다면은 스스로 내가 복음화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스스로 알 수 있는 비밀. 내가 복음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 오면은 취석이 안 되고 전도 활동도 안 되고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난다?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복음화가 안 되면은 그렇죠. 모든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화가 된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이게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신분입니다.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배경이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누리느냐?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것은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재창조, 그러니 재창조된 나라. 옛날에 나 옛사람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복음화가 안 된 거고 빠져나오면은 복음화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DNA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면 반드시 보호자 축복과 연결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전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대상이 내란 말이에요. 자,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헌신 하나도 전부 237 이 빛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분, 이런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고 안 믿는 표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자, 사람과 갈등이 오면은 반드시 뭡니까? 옛날로 딱 돌아가는 거 있죠. 왜냐? 실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걸 못 누리느냐? 그건 사람이 나빠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났던 못났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축복을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걸 잘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빠져나와요. 또 강조합니다. 3가지 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자신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가지 병에 걸려 있으면 발견을 못해. 그 첫 번째가 무슨 병인가 하니까 흑암병.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흑암병이요.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이 병에, 흑암병에 걸리면은 육신적인 것은 잘 보이는데 영적인 것이 안 보여. 그게 흑암병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좌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흑암이, 요 사탄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문제 사건만 터지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흑암병 환자다, 그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실제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거 실제 실상 안 되니까. 두 번째라 의심병이 자꾸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이상하게 의심병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나에게 집중, 문제에 집중. 요걸 알고 봤더니 사단의 집착이라. 왜요? 분열병 환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분열병 환자라. 내 자신이 보여야 이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까? 자신이 요 3가지 병에 걸린 게 보이면은 당장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딱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요 3가지 해결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인데 그걸 안 잡아.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으면 매일매일 답이 나와요. 매일 매 순간 시 분초마다 답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리스도 생각으로 이걸 내가 누리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인간은 예외가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있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눈치가 빠른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칼로 표피를 잘라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잖아요. 뭔 말입니까? 아무리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네가 피 언약의 비밀을 놓치는 순간에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사단에 당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게 아니면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매일매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래서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알아들어야 됩니다. 새가족들, 특히 이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들, 내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인데 일단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데 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돼.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될 때까지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꾸시라.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니까, 답이 되니까 굳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잡고 있는 건 늘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믿으시고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병이 치유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그러면 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이 꺾이면서 드디어 영적 눈이 탁 열려지는 거예요. 아, 정말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축복이 실제로 나와 함께 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심병 사라지니까 영적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게 실상으로. 그러니 그리스도 삼육직 중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분열병이 딱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와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신분 권세의 배경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못 누리고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바보 등신 축구라. 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흑암 저주 사단이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꺾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흐르는 저주 재앙 있죠. 자녀에게 대물 힘해주면 큰일 나요. 얼마나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그걸 꺾을 수 있다니까. 내 대에서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전혀 누리지 못하면 늘 인간관계 속에 갈등,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잠깐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눈을 감고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슨 눈을 가지고 살았는가? 정말 이 육신 눈만 가지고 살았는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이걸 어디다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으로만 살았네, 그것만 봤네, 그게 의식주,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계속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창세기 3장 병든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본질로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딱 돼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서 맨날 복음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못 알아들어. 그게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안 된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될수록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는 데로 들어가면 돼. 쉬워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흑암병, 의심병, 집중이 안 되는 분열병. 그렇게 되면은 뭐냐?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가 딱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받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적용돼요. 글을 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게 얼마만큼 사실이고 얼마만큼 내게 실상이 되어지느냐, 이게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 달라져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진짜 맞고 내가 믿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심이,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되어져야만 이제 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삶에 확인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성령 인도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이걸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맞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요게 예수님의 방법이라. 자, 세상 끝날까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는데 그러면 누가 함께 합니까?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아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대요. 보세요.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거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교만입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뭐죠? 우리 속에 심어 놓은 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대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고 이게 믿어지느냐 그 말이요. 진짜 보여지고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만큼 성령 인도가 적용이 돼요. 문제는 뭐냐?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잖아요.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기서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호자 삼고 계시잖아요. 이걸 적용하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면서 뭘 해 가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성화복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태평양 바다 어마어마합니다. 태평양 바다 가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보셨어요? 어마어마. 여러분, 지구 땅은 전부 다가 섬이요,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에 구원받은 사람, 그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이 그릇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떠 있어요. 뭐 그릇 크기는 다르겠죠. 모양도 다르겠죠. 그런데 보세요. 태평양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릇이 바람이 살랑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좀 큰 그릇은 적게 흔들리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좀 세게 분다? 불면은 그릇이 약간 기울어지다가 바닷물을 담아. 그러면 그 그릇이 그냥 떠가도 괜찮고 물이 담겨도 그리스도 안에 물이라. 안 그래요? 이게 유라굴라 같은 태풍이 와서 그릇이 뒤집어졌어. 기울어져도 괜찮고 뒤집어져도 괜찮고 안 뒤집어져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 아니라. 맞습니까? 맞아요? 물에 잠겨서 빠지면은 세상에 그런 풍랑도 안 닥쳐. 여전히 그리스도 아니라. 맞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그 안에 있는 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를 완성시켜 갑니다. 그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성령께서 성화 단계, 영화 단계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이게 진짜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끝이잖아요. 자, 그 안에서 넘어져도 괜찮아. 심지어 자빠져도 괜찮아. 뒤집어져도 괜찮아. 그 속에 있으면서 제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노아 방주 아니잖아요. 맞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싸워도 괜찮아. 부부간에 이혼해도 괜찮아. 안 그래요? 그 안에 있는데 뭐. 세상의 제약의 물결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연한 거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맞습니까?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니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성령께서 이루고 가시잖아요. 이 부분을 믿으면 어떻게 내게 적용하느냐? 혹 여러분의 자녀가 좀 이상하다. 괜찮아요. 그 아이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다. 맞아요? 이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완벽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부모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키워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 한 가지 해야 될 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다. 요거는 가르쳐줘야 돼. 이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그거잖아요.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세상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지나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왜 구원이 왔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과정 속에 축복의 문제들은 발판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문제 왔을 때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사건, 갈등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안속을 쉬어야 돼요. 그때 세상이 12번 뒤집어져도 사단의 안속고 흔들리면 흔들릴 만큼 손해를 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현실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현실의 적용입니다. 삼위 하나님 말씀 성취해 가십니다. 구원을 여러분들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뭐냐? 축복을 현실에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응답이 있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그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못 깨달으면 늘 문제, 갈등,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맨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해 가심을 발견해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사실 다 놓치고 살잖아요. 왜? 그냥 문제는 그냥 문제로 보이니까. 이제는 문제 올 때 있죠. 미소를 싹 먹으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 설레고 기대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앞에 두 분 아멘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안 오는가 봐. 그래 돼야 돼요.
아시겠죠? 좀 큰 문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시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아 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내가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져요. 아시겠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해서 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만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남이 인생 응답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이 전부 축복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여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남에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잠시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인도를 못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성령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까? 지극히 선한 거,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지는 거 하니까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은 세 가지 작품이 딱 나와요. 보세요. 모든 일을 통해서 뭐냐? 위드의 작품이 나와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혼자 세계보험했어요. 그게 함께의 작품이라. 맞아요? 두 번째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 임마누엘 작품이 나와요. 희한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그 다음에는 원네스의 작품이 나와요. 어디에? 초대교회 보세요. 전 성도가 딱 원네스 하나가 딱 돼서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하잖아요. 그게 원네스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다 보면은 모든 일의 모든 작품이 하나님이 나와 뭐요? 우리와 뭐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런 작품이 나와요. 그래, 초대교회 120명 숫자 안 많아요. 모두가 오로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는 오늘 그 오순절이에요. 그냥 여러분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질병은 굉장히 내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세 가지를 하시라. 첫째, 집중을 하시라. 잘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서라도 그 시간에 집중하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한 3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 교재 있죠? 10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아서 한번 녹취해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잘 안 될 겁니다. 왜? 여러분 자신이 성공할까 봐 여러분 자신이 그걸 잘 못할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안 되니까. 성공 안 하고 싶거든 해보시고, 하고 싶거든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조용할 때 우리 교회 여러분 빈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저 뒷동산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 마치고 있죠. 올라가셔가지고 조용히 성경 구절 성경 가지고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 말씀에 힘이 내게 와지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있죠. 팍 힘이 나면서 어떠냐, 혼자 자꾸 여러분 평안이 오니까 웃음이 실실실실 나와. 누가 볼 때 저 정신이 좀 이상한가 할 정도로 웃어요. 왜? 평안하니까, 기쁘니까, 좋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 여전도에 남전도에 여러분 혼자 가기 힘들면은 두세 명 올라가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혼자 성경 구절 다 읽으면서 호흡을 쉬기 이렇게 하면서 들이쉬고 쉬었다가 내쉬고 이걸 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힘을 얻고 평안한지 그걸 맛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 여러분들 내게 기쁨이 와가지고 웃음이 실실 나오거든.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됐다. 그럼 돼요. 아시겠죠? 진짜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뭐 실실 웃음 나오는 건 고쳐야 되고 그 말로 진짜 기뻐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인생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하나 적어 놓은 거 있죠? 요즘은 잘 안 적는데 보니까. 요걸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적어 놓은 거 읽어보고 그걸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희한하게 힘을 얻습니다. 한 주간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그렇죠, 뇌에 파장이 일어나면서 영향을 주면서 영혼이 굉장히 안식을 얻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한번 해보시라니까. 모여가지고 막 이러니 저런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 새신자들이 보면 아이고 교인들 보니까 막 이 말 저 말 남 말 그래야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게 탁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어요. 감사보다는 상처가 많아요. 가까울수록. 조용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막 감사가 저절로 막 나오도록 그렇게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게 많구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새가족들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저 새가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교회에 덕이 못됐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되면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집중 기도, 집중 몰입할 때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리듬이 하나 딱 생겨. 뭔 리듬이냐? 기도의 리듬이. 아시겠죠? 요걸 한 석 달간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식기도 리듬이 생기고 무식기도도 되고 집중기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얻은 거예요. 복음 가지고 기도되면 다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자꾸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체질이 되면 산도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그렇죠? 금이 다 살리는 거예요. 요게 성령 인도에 적용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곡식 거두어서 감사드렸다. 그거는 별 가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이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이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